오늘은 특별히 백성들이 기도를 부탁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광야를 걸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많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됐던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건져냈던 걸 자주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서 여기까지 이끌어 줬는데 그 은혜를 만닥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막 이렇게 등등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 71년 됐나요? 6.25가 끝난 다음에 71년 동안 1년 만에 대한민국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부러워하고요. 아시아권 같은 데는 코리아 롤 모델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롤 모델로 되어 있어요. 성공한 롤 모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방면에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한 김영삼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외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 한국을 뭐 때문에 관광 오냐 물어보게 되면 십자가를 보려고 관광 온다 말도 있었어요. 가끔 십자가 세워졌고 가는 데마다 십자가 빨간불이 켜진 데가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 빨간 십자가 많이 없어졌어요. 또 더불어 들어가서 삼각산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도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하룻밤이면 약 3천 명들이 산속에 올라가서 참미슬 맞아가면서 기도하고 내려왔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했었고 교회가 영성이 일어났던 걸 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경사회가 지나서 이제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우리 생각이 벌써 마인드가 틀려졌어요. 또 김대중 정부 때 들어와서 모든 정보, 인터넷을 다 전 국민들에게 오픈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고, 요즘에는 또 가서 한국 정부에서만 얘기한 것 갖고 누가 믿지 않고 외신들을 많이 봐요. 이 앞선에 어떤 모 TV사에 사장했던 분이 목사님이신데 오셨더니 말할 때 그러더라고. 한국에 나오는 그런 모든 미디어 매체의 뉴스들을 잘 믿지 않고 자기는 외신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분은 얘기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를 한 것이 아니고 우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보다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약 6개월 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코로나를 통해 갖고 비대면 예배라고 선포를 했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따라주고 이어서 몇 개 교회들이 그걸 불응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모 시에서 그걸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그것도 마치 딱 주일날 아침에 그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냐게 되면 비대면을 하는데 대면 예배를 드렸다 해서 감염됐는데 담임 목사한테는 400만 원 벌금, 그 같이 옆에서 협조했던 전도사에게는 200만 원 벌금을 때렸다고. 그것이 오늘 또 주일날 아침에 딱 나오더라고요. 어떤 면에 그런 걸 보면서 굉장하게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오늘 또 이제 저희 단톡방에다가 윤석열 팬인가 봐요. 그분 몇 번 올렸더니 내 개인톡으로 목사님 그런 거 정치글 올리지 마라 그랬더니, 목사님 정치하시잖아요. 나는 정치할 때도 하나도 올린 거 없어. 그러면서
이 방은 우리가 한국 정부로부터 실질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방역비라도 받아내려고 같이 기도하는 방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답변이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은 이 정부에서는 기독교를 싫어하는데 혹시 도와주겠어요 하고 캐션 물음표를 3개를 나한테 던져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생각보다도 이 정부의 불신이 굉장히 많아요. 차기 정부 과연 그렇게 목사님들에게 그런 인식을 갖고 와서 차기 정부가 과연 탄생할 것인가, 재집권할 것인가. 목사님 몇 분은 전화해보게 되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정부는 기독교를 탄압한 정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시 단톡방에 하는 사람이 그 목사님은 나는 그런 거 보면 솔직히 짜증이 나요. 그것이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데 종교 탄압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가하고 핍박을 주는 것이 종교 탄압이지 현재 전염병이 창궐한 상태에서 협조해달라는 것이 같다. 그것이 무슨 정부 탄압일까? 내 혼자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오늘 19절에 모든 백성의 사무엘에 이르되 당신이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현재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정부 고위 관리들이 목사님들에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 요청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히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우리 6.25 때에 실질적으로 북한 애들이 남한을 침범해가지고 치고 들어왔을 때 우리는 첫째로 어디로 갔어요? 임시정부가 대구로 내려갔잖아요. 그것도 못 버티고 최천 후에 부산 쪽에 내려갔었잖아요.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 했나게 되면 부산 지역에 목회하신 목사 76명을 불러가지고 경남도청에서 금식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금식기도하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낙동강 영천 방어선이 뚫리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목사님이 76명이 도청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다시 영천제 방어가 뚫렸는데 다시 그걸 방어를 하게 되고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전쟁 날 때 우리 대한민국 비행기 한 대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북한은 몇십 대 갖고 있었어. 그런데 다시 이제 개입하면서 같이 공조전을 해가지고 우리도 이기고 했는데 마지막에요. 이게 40대가 평양에서요, 북한에서 남말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이미 소련에서 40대를 지원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당시 76명이 목사님이 금식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계속 비가 온 거예요. 계속 비가 오니까 비행기가 못 뜨고 있을 때에 스탈린이 그랬겠죠. 우리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속국을 만들기 위해서 김일성에게 소련 여자하고 같이 결혼을 하겠답니다. 근데 이 백지혈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외인하고 결혼할 수는 없는 사안이잖아요. 못하겠다 했다는 것이겠죠. 이게 사설이지만 그런데 못하겠다니까 그럼 우리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40대가 마지막에 낙동강을 치려고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맞지 않아서 아예 40대를 다 다시 소련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죠. 철수했다는 거죠. 이것이 다 뭐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게 되면 기도하자는 것을 그분은 알았어요.
근데 현재 우리는 뭡니까? 나라가 지금 전체 온통 난리 법석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400명 500명 갈 때 더 줘야 되지 그걸 풀어주겠다 해가지고 솔직해요. 나도 풀어줬어요. 나도 다른 사람 놔두고 나도 풀어줬다니까. 내가 백신도 맞았지만 그래도 그냥 어디 가서 식사할 때 절대 말하지 않고요. 누구 만날 때 언제는 마스크 쓰고 했는데 이제 다 어느 정도 이겨가나 보다, 승리하나 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목사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감동이 와요. 그 당시에 몇백 명, 천몇 명만 올라갈 때 처음에 터질 때요. 그 다음 우리는 한국에 40명, 50명 이때에 갔을 때에 이제는 우리는 다 이겼다 할 때 내가 그때 설교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끝난 거 아닙니다. 아니도 설교했잖아요. 그래 지금은요 1360명대 다 버린 거예요. 엄청나거든요. 자 이럴 때에 우리가 과연 비대면을 선포한 것이 맞겠느냐, 오히려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맞겠느냐. 여기 지금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찾아왔다고 했어요. 모든 백성이. 여러분 모든 백성은요 그 중에 왕도 포함되고 고위관리 다 포함되고 대관도 다 포함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든 백성을 그렇게 모든 백성을 하는데 다 찾아와서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왜? 하나님이 기도하게 되면 뭔가 되는 걸 그 당시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미 왕정시대가 돼 있고 사울왕이 돼 있을 때입니다. 옛날에 선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라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을 세웠어. 이미 그 나라에 왕이 있어요. 누가? 사울왕이. 그때 그래도 왕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라가 어렵고 전쟁 터지기 직전이니까 누굴 찾아갔는가? 사무엘을 찾아가. 사무엘. 그러면 오늘날 이와 같이 어려울 때 왜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지 않고 비대면 선포하고 뭘 선포하느냐?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고 주의 종들이 종답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기도할 때 하늘이 불이 떨어지고 응답이 있게 되게 되면 당연히 와서 기도를 요청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주의 선지 그 차도들이 가서 많은 병을 치료하잖아요. 막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운 존재로 만들고 마지막 결론은 존경하더라고 그랬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령 기름 부어 있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현재 이럴 때 이렇게 어려울 때 이거는요 사람 몇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이걸 해결하지는 못해요. 이 상태 누가 우리를 도와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 고 김종훈 목사님은 CC의 그 대학생 선교를 갖고 있으면서 북한은 이미 전쟁할로 준비가 다 됐은 걸 듣고 21명이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전쟁을 막아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힘들 때예요.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자고 회개하게 되겠어요? 정부가 맨날 비판하고 우리를 종교 탄압한다고 외쳐야 되겠어요? 여기에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백성들에게 이 기도를 정탁받았기 때문에 나는 기도의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기도해요. 오늘 누구를 비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주의 종이고 하나님께부터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 전권 받는 그 대사라게 되면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끌어안고 국민을 끌어안고. 모르겠어요. 나도
20일 금식할 때 대한민국 자체 내 품 안에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남들이 못 본 거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요, 정부에서 비대면 선포할 것이 아니라 정교인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고위 정부 고위 관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쨌든 대통령 전 천주교 다닌 사람이죠, 총리도 크리스찬이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오히려 와서 목사님 청중이 찾아와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우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겠어요? 일방적으로 비대면을 선포해야 되겠어요? 어디가 맞는 거예요? 나 같으면 찾아가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기적이 있다는데 그 기적을 우리도 한번 체험하십시다.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럼 목사님들이요, 힘을 얻어가지고요, 금식도 할 것이고요, 철화도 할 것이고요, 회개도 할 것이고요. 신기한 것은요, 오늘 백성에 그 사무엘이 능력이 없었으면 백성들이 전쟁 중에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했겠어요? 자, 같이 19절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게 않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요? 돈, 명예, 권력 다 필요 없어요. 목숨이에요. 목숨, 생명. 생명 끊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지금 이 사람들은 진짜로 그렇게 심지어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나는 세상보다 사람의 악하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까 생각이 들어갔어요. 자, 사무엘상 11장 1절 너 이 3절까지 자, 다 같이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기르앗 아베스에게 대하여 침해 아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연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미 화친한데 고개를 숙인 거잖아요. 더 나아가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 화친하다는데 무슨 조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람이 약하고 나라가 약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현재 화친하면 그냥 화친하면 안 하잖아요. 뭐라 하겠습니까? 오른쪽 눈을 다 빼주면 화친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백성들 오른 눈 다 빼주고 화친할 왕이 있을까요?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도 못할 거. 3절 시작. 아베스의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오라 하니라. 근데요 이런 상태까지 돌아갔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사울 왕을 볼까요? 6절. 11장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신이 크게 감동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무슨 말 들었는가? 4절 이에 사자가 사울의 귀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 고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이렇게 된 상태를 또 막 백성들이 울어 지금 아우성을 쳐요. 그러나 왕은 그 흔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 더 화가 나니까 뭡니까? 하나님 신이 그게 크게 감동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려운 역경이 있을 때에 찾아온 사람은 누굽니까?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선지자를 기도하는 사람. 나는 이번에 정부에서 비대면을 선포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이 많구나. 여러분, 종교는요, 쉽게 얘기해서 핍해진 그 마음의 정서를 어느 정도로 달래주고 감싸주는 것이 종교잖아요.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종교는 그래요. 근데 그걸 전체 다 비대면 만들어버리면 그럼 얼마나 핍해지겠어, 이 사회가. 얼마나 정서도 메말라 가겠느냐고. 마음대로 것이 없잖아, 마음대로 것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완벽하게 이 종교 시설 자체를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생각을 해요. 가장 무서운 것이 종교적인 것인데 종교인들은요, 한번 비틀어지면요 안 돌아와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곳이라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해도 같이 가 저녁에 뭐 말하고 뭐 술 한잔 먹고 하면 돌아설 수 있어. 근데 예수 믿는 목사들은요 한 번 돌아서면 안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됐겠죠. 2개, 3개 산 나가서 목사 됐을 때 나도 안 됐을걸. 어디 그 길만 갔어. 그것만 좋다 생각하고. 이 생명 같은 곳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생명 같은 곳인데 이걸 다 이걸 막아버리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그제부터인가 또 일할 마음도 안 생기고 밥 먹을 생각도 안 생기고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 어떻게 하면 좋나, 이 세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겠나.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성령의 충만이 임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핍박이라는 걸 딱 가해물어서 가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자, 이번에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할 것인가, 도대체 뭘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가.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줬어요. 비대면에 그 6개월 동안 대면 10% 20% 허락해 줬잖아요. 자,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를 부르짖었는가, 금식을 부르짖었는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부르짖었는가. 우리가 우리를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각 교회마다 정말로 이 비대면에서 이 대면 10% 허용됐습니다. 20% 허용됐습니다. 이 사람들로도 정말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렸는가 한 번 정도 다시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학자가 그 의사 교수님하고 하시더라고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멀지 않아서 2,000명대가 된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거든요. 거기서 하루 2천만 생긴다 생각해 봐요. 상상을 초월한 시대가 돌아와요. 나는 우리 고동진 목사님 얼마나 통통하고 얼마나 힘이 있었어. 근데 요즘에 퍽 갔잖아. 그게 후유증이야, 후유증. 그럼 마음이 아파. 그런데 우리는 또 살아보려고 우리 이소라 전사님이 일주일째 금식한다네. 오늘이 일주일째라네. 그때 그 옆에서 있던 권여동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야, 그 미움 먹는 것보다 정 먹으니까 눈물이 나더라야. 그래. 응? 그럼 무슨 말이요? 눈물 난다는 것은 뭐예요? 아, 그냥 넘어가도 되겠구만. 그냥 넘어가도 되겠어. 그거 하나도 뭐 이때 거 아니네. 어쨌든 금식하고 나서 밥을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다가 좀 더 먹고 싶고 더 먹다 보면 문제되지만 금식하는 것도 중요한데 보식하는 것이 더 절제해야 되겠더만. 아싸리 금식을 할 수 있어요. 보니까 하루도 이틀 굶고 3일 굶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식할 때요
있으면 다 먹고 싶더구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다 먹고 싶고. 오히려 그러다가 잘못될 이 확률이 되게 많다고 그러시던데. 자, 사도행전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12절. 오장 12절 한번 읽어줄게. 13절까지.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무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였더라.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막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면 백성의 칭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7년 전에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 문 밖에서 울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북한 전쟁 다 준비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그런 거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인 사람이 강대상 바로 앞에서 멱살 잡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죽은 교회, 노버트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세계를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현재 우리 기도원이 누가 주인이냐고, 누가 예배를 받고 있냐고,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고. 주님이 들어와서 계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도 이미 목사님이 되셨고 되실 분도 계시지만 진짜로 주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거든 목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무나 목사 돼가지고 오히려 어떤 면에 보게 되면 문제들을 더 많이 일으키고 있다 생각이 들어가요. 나라가 어렵게 되면 나 이럴 때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좀 괜찮은 목사들, 야 우리 모이자, 금식하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옛날에요, 지금 말고 좀 전에 있었던 우리 그 대선배 목사님들은 나라가 어려우면 여기도 5.16 광장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은 누구 하나 그렇지를 못해요. 그때는 모여도 괜찮을 때였지만 지금 또 모이면 안 되는 시대니까 참 심각해요. 이렇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놓였어요 지금.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개인적이라도 하나님께 개개인이라도 회개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하나님께 몸부림쳐야 돼요.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2절로 6절. 아, 2절 6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례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의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에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가 아론의 총회 앞에 떠나 회막문 앞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으며. 원래 백성들은요 지도자를 원망하게 돼 있어요. 여기 아론과 모세는 실제 이 두 사람의 협력을 인해서 그들의
쉽게 애굽 땅에서 탈출해 왔잖아요. 나와서 좀 어려울지라도 참고 견뎌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애굽 땅에 살아도 사람은 살아요. 근데 그 나라 애굽 땅에 무슨 법령이 발행나게 되면 유대인들의 아들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는 법이 발표돼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시족을 말리겠다는 거잖아요. 종살이하고 새끼는 먹고 살아, 그거는 괜찮아. 그런데 앞으로 지나가게 되면 그 민족의 씨가 마른다니까. 왜? 남자로 나면 다 죽이라겠잖아요. 하나님이 그걸로 보시고 그 종자들을 그래도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려고 그들을 끌어냈으면 나와서 좀 어렵더라도 참고 견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더 경외해야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근데요, 이때 아론과 모세는 해망보에 이르러 엎드리며 엎드렸던 자체라는 것은 회개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라고 기록되어 나옵니다. 주의 종들은요, 나라가 뭐라 할지라도 백성이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 백성은요 그거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 대통령도 총리도 구청장도 시장도 다 백성이라고요. 이들이 주의 종에 그 어떤 핍박을 갈지라도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그 방법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여러분, 대통령도 대한민국 백성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도 시골의 백성이고 대한민국 백성이고, 이들이 다 와서 주의 종들에게 오히려 핍박을 가했잖아요. 아론과 모세에게. 그들을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방법을 가르쳐. 어떻게? 자, 봅시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우리 그 성경 빨리 찾는 분 어디 갔어? 나 그분이 있어. 성경 빨리 찾는데 여기 분은 성자 성경 나부터 늦게 찾아. 신기해. 여러분 앉아있지, 난 서 있잖아. 그럼 누가 빨리 찾아야 돼? 응? 에어컨 꺼도 돼요. 이제 거기 원래 제습해 놨으니까 끄면 돼요. 제습은 좀 돌려야 돼요. 자, 뭐라고 답변하냐?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에 모으고 그들은 목전에서 너희의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하니 내가 그 반석을 물을 내려 하여 회중과 그들이 짐승의 마시우를 지니라.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도요, 여기 볼까요? 그냥 물 내라 하는 거 아니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것도 목전에서 바로 앞에서 다 보게 한 다음에 그곳에서 물나게 하라는 거라. 이거는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줘라. 누구의? 백성에게. 제가 처음에 코로나 막 터져 나올 때 하나님 나 코로나 고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했더니 우리 원장님 하신 말씀, 그거 다 정부에서 해준대. 그걸 왜 그래요? 정부에서 해준다고 고칠 필요 없다고 하길래, 아닌데 그거 걸리면 엄청 고통스러운데, 후유증도 더럽게 심한데, 사람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각 교회마다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켰다 하게 되면 모든 화살이 우리한테 왔을까 한번 생각해야 돼요. 어느 교회는 심지어는 소금물로 입을 막 뿌려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건 아니었지 않았나. 그런 모든 자체가 우리가 화살 바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많이 그 잘 이렇게 안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안 나. 요즘은 또 목사님이 아주 똑똑해 갖고 방역 아주 잘해요. 막 심지어는 저희 교회 같은데 들어오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소독해 버려요. 그러고 절대로 교회 와서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찬양 어떻게 찬양을 하시고 그 대신 마스크 쓰시고. 그래서 자 같이 지팡이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그 백성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불평하거나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가르쳐줘요. 자 같이 11절 시작. 큰 소리로 하나 둘.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두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해전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소리치고 외쳤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선택받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해 하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나게 되면 막 태풍이 온다, 막 홍수 온다 하게 되면 잘 모르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태풍도 막아주시고 뭐 다시. 그러다 요즘은 뭡니까 고기압을 그 뉴스 딱 그냥 자연으로 받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가 홍수도 태풍도 그냥 받아들인다니까요. 누구 하나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서 방해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은 목사님들은요 태풍 온다 홍수 온다 하면요 무조건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이거 막아달라고 밤을 새워서. 나라가 이와 같이 큰 죄악인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살 수 있는 길은 누구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위대한 분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민수기 14장 11절. (1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잘들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포로 그를 쳐서 멸하고 너로 그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어느 때까지 하나님 멸시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을 다 죽여버리고 새 백성 만들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라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야. 위대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지구상에 이와 같이 고통당하고 특별히 그래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의료 혜택을 받지만 의료 혜택 받지 못한 인도 같은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죽어갈 때 보지 않겠어요? 그대 죽을 때 눈물 흘리면서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역사 안 하니까? 왜 도와주지 못하고 안 하고 계실 것인가? 이때 모세는요 다 죽여버리고 내가 큰 백성 이루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의 종 모세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같이 읽어요. 13절. 모세가 밖에 어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신 것이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령을 듣는 열국이 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산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려우리다. 모세가 엄청 기도 잘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해줬던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기도 딱 막히면 내가 정말로 어려웠을 때, 내가 정말로 힘들었을 때 도와준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모세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백성을 다 죽이겠다 이거야.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걸 믿어준 사람이 있고 안 믿어준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축복을 받으면서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리라. 그런데 나머지 다 못 가게 해버려.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다음에 발표가 뭡니까? 이렇게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온통 울면서 난리 법석을 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 보소, 내가 그렇게 쟤를 도와줬는데 저 아직까지 나를 못 믿는 말이야. 12명이 정탐꾼이 들어갔는데요 10명은 그때 가나안 땅 못 들어가 2명만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는 뭐든지 간에 긍정이고 뭐든지 간에 앞에서 주님이 역사해주고 그걸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걸 믿고 따라가야 돼요. 안 되는 거 보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니까 되는 거 보고 따라가라. 아이 세상에 성공한 것도 힘든데 되는 사람 따라가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나는 가끔 뻥치기 잘하는 분이 우리 원장님인데 뻥치기 엄청 잘해요. 뭘 뻥치기 잘하냐 하게 되면 이것도 되고요 저것도 되고요 뭐 아무 성년 짓고요 땅 사고 저것저것 막 해요. 그럼 난 들어는 줘. 남자는 원래 여자 말 잘 들어줘야 되는데 원장이시고 나는 원목이니까 들어줘야 돼. 예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근데 한편 속으로 뻥치기 엄청 하시네. 그다음에 뭣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아 그래요? 속으로도 그냥 듣고만 있어. 예 하고 그리고 속으로는 뻥치기 하시네. 근데 이것이 갖다 우리가 세상 모는 뻥치기요. 근데 예수 안에서 다 함께 먹어야 되니까 믿음의 선포가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선포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그냥 뻥치기 하는 것과 자기를 과시하는 것과 아니면 이걸 다 믿음을 딱 담아갖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그거는 믿음의 선포가 되는 거거든. 그래 나보다 속으로 훨씬 나보다 믿음 좋다. 그런데 뻥치가 너무 심하다. 근데 그 사람 믿음이니까 누가 할 말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이 언제 마찬가지야. 이 모세가 기도할 때 그래요. 이렇게 도와줬는데 지금 와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능력 없어. 광야에서 가나안 땅 인도할 시 힘이 없고 능력 없어. 다 죽였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고로 죽이게 되면 누구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시옵소서 이 뜻이잖아. 다시 교회에서 막 코로나 문제 터지고 그냥 문제 터지면 뭐가 돼요? 우리도 고통되지만 하나님도 영광 가리는 거 아니겠어요? 막 철저히 여러분 서도가십시오. 내가요 제주도 갔는데 그 사람이 확진자 된 거라. 근데 그 당시 열이 있었어요. 38도가 됐거든요. 그럼 거의 38도쯤 되게 되면 감기되니 코로나 되는 거잖아요. 이때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 우선 급하니까 나도 그벽에 그거 있잖아. 그 비싼 거 있잖아. 그거 뭐 먹으면 동그란 거 있었잖아. 공봉담. 나도 그걸 비싼 걸 갖고 갔거든. 우선 그 사람한테 줬어. 그러면 내가 이걸 소독제를 이렇게 뿌렸어. 이놈이 워낙 급하니까 뭐라는 그거 입에다 뿌려도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 워낙 급하니까 그걸 자기 입에다 뿌리면 안 되냐고.
이거는 입에도 가 그래도 괜찮지만 그때 그거는 가그라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 이거 입에 뿌리면 안 되는데. 저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프시면 오지 말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냐고. 또 목사도 또 거짓말해. 그러고는 다른 데를 갔는데 그럼 자기 보건소 가서 진찰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 정도 갔으면요 보고서 안 내보내요. 그 딱 와가지고 뭐 선착관에 와서 예 괜찮답니다 그래요. 아니요 괜찮하지 않아. 얼굴이 벌써 벌개졌어. 그러면서 차 타가지고 막 이거 다 뿌리니까 또 한 사람 아이고 괜찮아요 목사님. 뭘 괜찮아 임마. 그 사람도 걸렸어. 괜찮다다 또 걸렸어. 많은 사람이 8사람이 걸렸어. 8사람이나. 근데 나는 안 걸렸어. 왜? 밥 먹을 때도 그냥 가서 내가 이거 맨날 뿌렸어 그냥. 이거 뿌리는 거 대수냐. 괜찮아 뿌리세요 여러분도. 하여튼 줬더니 막 갖다 저 비싼 거 갖다 온통 왔더니 날 여기도 2개 여기도 엄청 갖다 놨더니 근데 쓰는 것이 이게 달아져야 쓰는 거잖아. 나 올 때마다 이렇게 들어보는데 맨날 그 모양이야. 내가 딱 오면 저 통말도 그것도 봐 얼마나 떴는가. 그거 맨날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전혀 신경을 안 써 그냥. 왜?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대한민국이 그렇답니다. 하도 집값 오르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한숨 쉬면서 뭐라냐. 전쟁이나 나버려라 그런데요. 저건 무슨 몇십억짜리 언제 내가 저 집 사냐. 차라리 전쟁 나버려라 그렇대요. 여러분 베트남과 베트공이 승리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샀어요. 베트공 사람들은 와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뭘 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베트남 사람 베트공 사람 더 좋거든. 그러니까 낮에는 베트남처럼 하고 밤에는 다 베트공 편 들었대요. 지금 백성들이 마음을 못 사. 이 정부에서는 왜? 집값이 어떻게 많이 그렇게 오르냐고.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굉장하게 지금은 막 좀 그래요. 그러니까 빈부가 엄청 차가 나버렸어.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막 어쨌든 계속 뉴스 통화만 보게 되면 맨날 그래. 맨날 집값 올라. 맨날 올라. 자, 같이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15절. 민수기 14장 15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이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자, 모세는 그때 신앙이 뭐냐?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한 사람 죽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아멘이신가요? 660만이 여기에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지금 이 정도 되면 내일 모레 곧 가나안 땅 들어갈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400만 500만 된 민족을 갖고 있었죠 현재. 왜? 나와서 계속 출산했기 때문에. 아니면 300만을 생각합시다. 300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게 되면 한 사람 죽이듯이 죽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늘 나약함을 알았어. 모세는 하나는 위대하고 강대한 걸 알았고, 근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알기 우습게 알고 인간이 최고로 알고 있어.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인간들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야.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뭐 성공한 사람 죽음 앞에는 다 벌벌 떨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사람 죽으면 안 떨어. 오히려 찬송하면서 가.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복음을 지켜야 돼. 복음도 따라가야 돼요.
재밌는 것은 모세가 기도할 때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대면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길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막 이런 걸 다 그냥 갖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달래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막 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던 걸 기억해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점을 잡았는데 뭐냐 16절 여기에 죽이게 되면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 죽였다 할 것입니다 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점은요 이 말씀 갖고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 선포된 대로 이루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래 1.1에게도 더하는 자는 빼는 자는 내가 생명록체 기록 빼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약점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17절 너 식구들 같이 있으면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능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을 과실을 사하니 형벌 받은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이 주의 인자심과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같이 사하옵소서. 자, 결론입니다. 20절 시작. 그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할렐루야. 자, 그때 모세가 기도 안 했으면 사했을까요? 안 했어. 그 당시 모든 장로들 기도 안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딱 모세만 기도했어요. 12지파 그 지도자들도 기도 안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모세는 기도했어요. 백성을 다 진멸하려고 하겠는데도 그 기도 때문에 백성의 죄를 사해 주잖아요. 이것이 삶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영적 지도로 삼은 사람이 해야 될 행위라니까요. 이렇게 했던 원인은 자 민수기 13장 25절 40일 동안 땅을 탐자하기로 마치고 돌아와. 근데 왜 그러지? 27절 모세가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 흐르고 그것을 그 땅에 실과나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을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보았으며 아멜렉이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이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나이다. 그럼 여러 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 자체가 한 개 민족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 민족이 지금 아주 견고한 성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때에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우손 아낙 자손 대장부가 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을 것이로다.
현재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노발대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40년 가까이 광야에 애굽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그 광야에서 쫙 먹이고 입히시고 도와주고 했는데 이제 그 앞에 있는 걸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의심한다는 거요. 자, 여기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응답하시고 이것도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면 또한 우리를 하나님 도와줄 거잖아요. 나는 분명하게 하고 싶어요. 한국 미대로 종교시설 종사하시는 목사님들 힘내십시오. 왜? 어디 손길 통해 도와줄 누가 알겠어요? 도와줄 겁니다. 까마귀 역사, 하나님이 까마귀를 누굴 통해 쓸지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까마귀 될 수 있고 저도 까마귀 될 수 있고 옆집 사람이 까마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명함 무조건 따라와서 우리를 돕게 돼 있다고요. 결코 한두 종교 미사립 성전을 망할 수가 없다. 앞으로 더 성장하다. 오히려 경선하고 오히려 이럴 때 회개하고 모세처럼 기도하자. 자,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돼. 이렇게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 더 강하셔, 하나님 더 위대하셔 해야 되겠어요? 그 말 듣고 통곡을 해야 되겠어요? 뒤에는 갈 수 있고 막 저기 있고 앞을 향해 가야 되는 상태인데 앞에 가려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 명령 따라 가나안 땅 가려니까 가나안 땅 엄청난 여러 족속이 살고 있으면서 강대한 사람들이 있고 쉽게 네피림이라면 엄청 이들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 길이 없어. 이제 큰일 났어. 그때에 40년 동안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셨다면 그 하나님 또 인도할 거라라고 선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그 말 듣고 밤새 동안 통곡 울어. 왜? 이제 죽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내 아들, 내 가족, 내 부인, 내 누가 다 죽게 생겼다는 것 때문에 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울었으면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야 그러지 말라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화를 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사람도요, 우리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 자녀들에게요 많은 걸 투자해 놓게 되면 기대가 커요. 많이 투자하지 못하고 지 혼자 잘하면 미안해서 어떤 기대를 갖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이끌어주고 주시고 또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신앙이 그들 속에 신앙이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 화가 나는 거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중석에 막 뭘 많이 도와줬어요. 막 뭐 하라고. 근데 계속 망해봐.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더 많은 우리 형제가 있어. 나에게 뭐 막 돈을 지원해서 또 지원했어. 하는 것만 다 망했다 이거요. 그러면서도 고맙다 할지도 고맙다 말도 안 하고 맨날 불평한다. 얼마나 그분이 화가 나겠어요. 지금 딱 그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네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4절 읽어볼까요? 예,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 말을 듣고 막 두 사람은요 막 자기 옷을 찢어.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하십니까? 의분이라고 그래요. 의분. 아니 자기가 믿음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정말로 우리 밥이었는데 왜 우리가 그들이 메뚜기같이 보였겠느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족속 별것도 아니었거든. 근데 10사람은 이 자체가 너무 광대하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두 사람 막 옷을 찢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땅에 인도해 주겠다는 거죠. 기뻐하지 않으면 적과 꿀 땅에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은 백성은 들어가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볼 때 그들이 밥이었고, 믿음이 없는 눈을 볼 때 그들이 광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다 같이 읽어요. 23절.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들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할렐루야. 똑같은 사안을 봤는데 그 사람 믿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 넣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요, 가장 억울했던 사람 모세 같아요. 마음고생하고 왔는데 실질상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모세는 원망 안 하더라고. 나 같은 원망했을 하나님 이렇게 써먹고 나를 가나안 땅 그 좋은데 한번 안 넣어주시겠습니까? 할 것 같아요. 근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패턴을 바꿔버리죠. 결론 짓겠습니다. (14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호와 앞에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느니라. 지금 현재 사안이 그럴 거예요. 결론 짓자면 우리의 생존권을 갖고 있는 현재 우리가 예배잖아요. 예수 믿는 목사들은 생존이 예배라고요. 근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거. 근데 이건 어떤 면에 보면 이 자체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부와 싸워야 될 것인가, 그건 각자 신앙이 달랐겠지만, 지금 일본이 올림픽을 하잖아요. 근데 무관중입니다. 전 세계 축제도 지금 무관중이라니까요. 이번에 비대면 선포하니까 제일 먼저 내가 막 열분이 터지는 것은, 쥐들이 우리를 뭐 했는데, 뭘 도와줬는데,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주제들이 뭘 비대면 하라는 거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야. 목사들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에요. 정부 볼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지도 않아.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게 되면 어려우면 도와줘야 돼. 도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들은 비대면 하라고 선포하고. 나도 막 열발해. 막 싸우고 싶어요. 차라리 막 목숨 걸고 싸우고 싶어요. 막 예배 다 드리자고, 막 다 먹이라고. 왜? 자기들을 도와준 거 있으면서 도와달라고 해야 돼. 이건 도움을 요청하는 거. 비대면 자체 도움을 요청하는 거거든. 쥐들 하나도 안 도와줘. 뭐 쉽게 방역비도 안 도와준 주제들이 무슨 뭘 비대면 하라고 또 외치는 것인가. 그런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래요. 근데 한편 또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전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다면 안 해야지. 전염병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면 협조해야 되지. 우리 아들하고 싸웠어. 나는 신당 가서 예배 드릴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 왜? 진정하시죠. 우리 이번에만큼은 미자립 정교시설 누구도 안 따라줄 걸. 왜? 도와준 거 있으면 따라하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따라줄 사람이 몇 명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광주에서 목사들에게 갔다가 400만 때리고 200만 때렸는데요. 이게 다 정치적인 쇼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 나한테 400만 때리라 이거야. 맞겠다는 거죠. 그 결론 돈 있으면 내고 돈 없으면 내가 감옥에 가는 거잖아. 어차피 언젠가는 죽을 수 있잖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목사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정부에서 길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뭘 해가지고 목사들 길들이겠다 뭐 하겠다, 그거는요 착각이에요. 목사들은 오직 하나님 말만 들어요. 성경 말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호적은 우리 시민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라. 아니 미국의 시민권자가 한국말 들어 잘 안 듣잖아요. 그럼 우리 시민권 어디 있어? 천국에 있다니까.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서 따르겠어요? 그럼 천국 가서 뭐 시민권 있는 그 나라 가서 뭡니까? 천대받은데. 이 땅에 지금 많이 살아봐 7, 80년이야. 그럼 나무 죽어. 근데 천국은 뭐요? 700년도 7천년도 영원히 묵은또 오메가 되어 있어. 끝까지 사는 거. 그곳에서 칭찬 듣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신앙 같기 때문에 정부에서 목사들 길들이려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협조해 줘야 돼요. 그래도 우리도 협조할 것이고요. 아멘인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내 신앙이 내 신앙. 아니 내 신앙이니까. 아들도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 아니라니까. 난 그렇게 할 거라니까. 그래서 아니 자기들이 애를 들어서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냐고 임대를 밀렸지요. 우리 비대면이니까 헌금 안 나오시죠. 우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비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갔습니까? 갖다 뿌려야 되죠. 우리가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확산됐으니까 협조하십시오. 아멘하고 다 협조할 거잖아. 단돈 10원 한 푼도 안 푸는 주제들이 뭘 도와달라는 거야. 이번에는요 내 생각에는 모르겠지만 이번엔 정말 안 지킬 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니 나도 안 지킬 건데 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정말로 많은 역사 이루고 사무엘이 기도할 때 역사를 이룬 것 같이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 이룬 것 같이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줄 놓치게 되면 생명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숨 안 쉬면 죽은 것처럼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생명줄 놓지 않고 기도줄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